서 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네 아필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니 비로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를 오늘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누가 같이 지내하지 아니하고 좋은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불리사라. 내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옥중 서신 4개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함께 살피고자 하는 서신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더 이상 그곳에서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닐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관계되어지는 교회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또 그 소식 앞에 또 바울이 직접 몸으로 나아가서 그 교회를 찾아 또 그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함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졌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특별하게 골로새 교회에 보내졌던 편지 한 통을 보내면서 더불어 또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졌던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를 또 한 통 두기고 편에 보내게 됩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딱 한 장입니다. 그런데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 한 통이 신약 성경에 2000년이 넘는 2000년이 되어지는 이 영원히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빌레몬서가 자리잡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지극히 한 개인에게 보내졌던 편지여서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아도 좋을 만한 것이었을 텐데 왜 이 빌레몬서를
또 이렇게 성경 안에 정경으로 당당하게 끼워 넣도록 되어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빌레몬을 향해서 보내졌던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 그리고 건강한 신앙,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위태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불안하고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은 걱정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은 기대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굉장한 위로와 확신을 주게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저자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제법 위호한 삶을 살아가던, 그래서 집안에 자기의 종들도 두고 살았던, 우리 옛날에도 저희 어렸었을 때만 해도 저희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부잣집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이 골로새 안에, 골로새 도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빌레몬의 집에도 여러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 가운데 한 명이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 있는 금고를 털어서 물질을 취해가지고 도망쳐버립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나도 좀 이제 더 이상 매여서 살고 싶지 않고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본성적 갈망을 따라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골로새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주인의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그 로마로 도망쳐서 이제 내가 자유인으로서 이 화려한 도시에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로 갔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훔쳤던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되고 결국은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중에 어떤 영역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얘기하지만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게 될 때 이 기록되어질 당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구금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는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라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구금, 이제 그 집안을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러나 외부인과의 출입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어떤 가택연금 정도의 상태로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상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 빌레몬과 바울이 만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종이 이제 예수를 믿어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헬라어 원문의 어떤 의미를 이제 보게 되면 이 신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는 내 신장이라 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신복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내 신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이 종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과 관계를 맺고 또 교제를 하는 중에 그가 종이었다라는 사실과 또 누구의 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사람의 과거를 듣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제가 실은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제가 종이었는데 제가 우리 주인 집에서 돈을 좀 훔쳐가지고 로마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여차저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바울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내가 전에 살았던 곳에서 내 주인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사실은 여기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 주인집이 누구냐 라고 묻는데 제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잘 아는 골로새 교회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은 어느 정도의 일꾼이었느냐면 단순하게 골로새 지방의 부자였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교회를 예쁘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떠올리는 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우리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지게 되지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집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얘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은 마가의 집이었어요. 120명이 모일 수 있었던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정집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는 이 빌레몬도 역시 종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고 그러다면 집도 굉장히 컸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게 될 때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 누구네 집에서 예배하면 좋을까?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볼까? 이게 아니라 누구네 집에서 예배하면 좋을까? 해서 그때 우리 집에서 하시지요. 라고 해서 모여지게 되고 거기서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을 지칭하여 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집이 있었던 것처럼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였고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역시 아블라쿠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이 에베소 교회로 지칭되어졌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눈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라고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죠 라고 해서 모여지게 됐던 기꺼이 자신의 집을 이제 공동체 예배와 나눔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골로새 교회라고 지칭되어지는 그 공간, 그 집을 오픈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빌레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된 겁니다. 아니, 빌레몬이라고? 그 골로새 교회에 그곳 거기에 너희가 종이었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골로새 교회로부터 에바브라가 오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집에서 도망친 종이 내 신복이 되어지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깜짝 놀라면서 그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가택연금과 같은 감옥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할까요? 내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어딘가를 가지고 또 심부름을 해주고 뭔가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 오네시모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부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 빌레몬이 걸리는 겁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온 종이 지금 내 심정과 같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러면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런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렸던 결단 하나. 네가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네가 과거의 그 문제를 바르게 정리를 하고 내게 왔으면 좋겠다. 자기의 필요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냥 잠깐 모른 채 하고 어차피 지금 빌레몬은 모르는 상황이고 바울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빌레몬이 지금 로마로까지 와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잠깐 그냥 그렇게 그냥 묻어두지라고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필요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오네시모를 꼭 자기 옆에다가 계속 두고 싶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내용도 씁니다.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복음에 빚진 것에 비하면 네가 나한테 와서 나를 섬겨줘도 하나도 이제 그렇게 이상하지 않나. 너 대신해서 얘가 이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대치해도 좋겠다 할 정도로의 그와 같은 관계가 빌레몬과 이 바울과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실질적으로 19절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만약에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적지 않은 사랑의 빚을 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네가 나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가 하는 것을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빌레몬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이 오네시모가 종의 신분이라고요. 종이고 노예이지만
사실은 주인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와가지고 만약에 다시 붙잡히게 되게 되면 이건 즉결 사형감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이나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내 집에서 네가 종이 노예가 뭔가를 훔쳐가지고 걸렸다? 그러면 죽여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와 같은 이제 배경을 속에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구약에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요 만만의 강수라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사오리까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이고 행복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는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랑을 하며 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낳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게 될 때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마음이 고맙고 기특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고맙고 기특하고 따뜻해집니다. 투시락투시락 해도 또 금방 또 돌아서서 또 챙겨주고 또 뭐라 해주고 그렇게 형제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때처럼 마음이 좋을 때가 없다. 그때처럼 마음이 좋을 때가 없다. 근데 자식들끼리 그냥 싸우고 앙칼진 소리하고 그냥 그런 것만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뭘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아이가 대단한 어떤 그런 위치나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야. 그렇듯이 하나님도 역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 고맙다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2가지 네가 정말로 사랑하며 살고 있구나. 그리고 네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신실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부모들의 마음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신실한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서 자녀들을 향한 기대, 물론 서울대도 들어가면 좋겠고 의대도 들어가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로 거듭난 부모의 진실한 기대가 있다면 저는 이 2가지가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신앙인의 부모라면 그것보다 큰 기쁨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로 특별하게 형제간의 사랑을 하고 살고 또 주변과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 소식을 듣거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쁘지 않을까. 기쁘지 않을까. 예로 이제 큰 애가 아기를 딱 낳고 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둘째 녀석이 왔다 갔다 해주고 셋째 녀석이 틈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해주고, 근데 만약에 진짜 딸을 딱 하나만 나놓고 만약에 제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저는 사무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그럴 수 있겠다. 아무도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 그냥 독박 육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진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들여다봐주는 녀석들에서 내가 딸 셋 낳기 진짜 잘했지. 내가 우리 큰애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 하나만 낳으려고 야. 또 그러면서 서서히 압박을 벌써 주고 있습니다. 그냥 딸 이름까지 또 둘째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름도 정했다 내가. 하준이 했으니까 하린이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그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가 다 어렵게는 마찬가지일 텐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저는 제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지 않고 그냥 조그맣게 모여서 그냥 지들끼리 예배드리는 교회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또 새로운 또 공동체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또 했습니다. 초라하면 초라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이 어우러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기초를 또다시 쌓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새롭게 눈을 뜬 것처럼 감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로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빌레몬 너 내게 심장같이 내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너 있으면 그냥 좋은 거지 라고 하지 않고 빌레몬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미래를 생각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이름을 해도 뭔 말인지 아시죠?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또 잘못 얘기했구나 막 그렇게 넘나들기도 하지만 그냥 이해하시고, 오네시모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집에 나오면서 돈을 훔쳐갖고 나온 그것에 관한 빚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삶까지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또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습 속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는
반드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마음.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내용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또 편지를 또 개별적으로 보내면서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 속에서 보게 되는 또 한 가지는 사랑하면 반드시 겸손과 배려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함께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희생에 대해서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던 이 빌레몬의 모습.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우리 오늘 예배드려야 되지라고 하게 될 때 기꺼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모든 골로새 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일 사랑해 이게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희생할 줄 아는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18절에도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꺼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이 책임지는 자세가 사도 바울이 영혼을 바라보는 자세였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계산하려고 하게 되게 될 때 그는 이제 이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울이 인격적으로 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오네시모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게 신장과 같은 사람이 어느새 되었어. 그런데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고자 해.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내 현실적 상황으로는 이 오네시모는 너에게 보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야. 자기의 형편으로 본다면. 그러나 내가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게 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믿으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또 강요당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를 거의 윽박지르듯이 그냥 무찌르듯이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어떤 리더들의 모습들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을 향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사랑과 믿음 안에는 이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오베네시모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을 1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주인이 자기 집에 돈을 훔쳐간 종을 맞이하는데 사도 바울을 맞이하듯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그 당시 지금의 문화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는 사실 충격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아니 종한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빌레몬을 향해서 인격적인 태도, 그리고 오네시모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태도.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자세와 태도만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 그들의 관계는 영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의 관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무슨 교회 안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안의 부부의 관계도 역시 서로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서로를 대할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관계는 단순한 어떤 이성적인 뜨거운 사랑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로 또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꺼이 나를 내어줄 줄 아는 희생의 태도와 그리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인격적인 배려와 그리고 한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빌레몬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또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크지 않지만 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한 제자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 빌레몬의 이 관계와 교제 속에 또 표현되어진 이 편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진정한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관계와 교제를 맺으며 교제를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또한 곳곳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또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오늘 또 함께 살피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거룩한 은혜가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관계로 교제로 또 더 깊이 있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연약 모습들이 많지 아니하오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풍성하게 부으셔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참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또한 이어져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